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5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정결 사건들, 그리고 이 권위의 문제, 누가 권위를 주었고 그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 기간에는, 무교절을 이렇게 지내는 기간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 모이는 것이 뭐냐면, 야, 밀란이 날까 하니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 20절,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 사탄처럼 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신성 모독이라든지 성전 어떤 모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악을 찾고, 어떻게 하면 잘못을 찾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생각도 못해 자기들의 어떤 율법이나 또 신성 모독이라든지 성전 모독, 그리고 이 말씀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데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이 빌라도 총독, 그들에게는 이제 사형권이 있었고요. 이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들을 보내는데요, 이 정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구별된 자, 율법을 아주 굉장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의 반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또 어떠냐면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쪽의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이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친로마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요, 그 악한 날에는 얼마나 그렇게 연합을 하는지 몰라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예? 악한 자들이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요, 뭐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없어요. 이 악을 위해서, 예수를
책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이 단 한 가지 목적, 여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악한 자들이 연합하고 동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원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악인들은요 스스로 의인 채 하는 아주 이 가면 외식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앞에서 보면 아첨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아주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그렇게 의인인 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요, 맞죠? 책망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다 똑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씨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제가 한 주 전인가요? 신방할 일이 있어서 장례대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뭐 사업을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해가지고 이 돈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집을 파셨다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심호하실 때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구별하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내가 좀 돈이 있는 거를, 이 재물이 조금 생긴 걸 어떻게 아시고 지금 나를 지목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대.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셨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다 은혜고 축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다 교만이에요. 자, 그리고는 21절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아주 나쁜 거예요. 예.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모르고 있는 것, 궁금한 것, 이래서 더 자세히 알고 잘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은요, 악한 의도가 있어요. 겉은 아주 아첨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말 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 찌르는 거예요. 말로, 질문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선생님이여. 시작은 좋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굉장히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먼저 아부를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당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올무에 잡게 하는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또 좋아하겠지만 헤롯 당원은 또 문제를 삼아서 걸 수 있다라는 이 질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뭐 요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만 예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의 의도를 23절에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금 정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이 했던 얘기 똑같아요. 사람 외모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중심을 다하세요. 그들은 아주 이렇게 속여서 포장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심령을 다 통찰하신다. 관계를 다 아시고 이제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 여러분 많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로마 화폐고 또 하루치 일당의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당시 그 데나리온에는 바로 이 앞면에는 이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글귀와 함께 이 황제의 형상이 그 앞면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하면서 그 형상이 있고, 뒷면에 가면은 이제 평화의 상징의 그런 문양들,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는 글귀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대표적인 3대 종파가 뭐였냐면은 바로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아주 구별된 자로 율법 제일주의, 사두개파들은 어때요?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에세네파,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람인데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아주 금욕적인 절제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돼요. 아주 구별된, 더 바리새보다 더해요. 그런데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여기에 지금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글귀는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데나리온을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는데 바로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상하는 그런 글귀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기의 형상이 바로 가이사 형상이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뭐요?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의 역사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충성하고 그 권세자들에게도 충성하고,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국가의 이 통치 영역 아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 위에, 세상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게, 재물을 우리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돈에 지배받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돈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고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폭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많은 전리품들을 얻죠.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좋은 것을 다 취하지. 결국 그것이 사울이 망하는 첫 번째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죠. 신약 성경이 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물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뭐예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근데 얼마 것은 자기 것으로 다 숨겨놨었잖아요. 그 즉시로.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 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굉장히 엄청난 큰 메시지를 주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라고 적반하장이죠. 근데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온 나라가 나에게 도둑질을 했다. 너희들은 도둑들이다라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악한 날에 악인들이 서로 도모해서 간사하게 교활하게 틈을 찾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을 내 것으로. 그런데 사실 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목숨도 호흡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거룩한 구별들, 거룩한 드림,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시간에 하나님은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에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임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교회와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하늘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버지 아무 거리낌 없이 사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또 잘 분별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